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함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이죠. 그 희생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보혈 찬양으로 한번 시작할까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마음껏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인 주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인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주여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사절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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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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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가사에 보면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다. 내 영혼을 생명수에 막 이렇게 빠신다. 내 영혼을 그 생명수에 푹 담그신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 생명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의는 그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그리고 비관할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 확실한 약속을 여러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에 날 씻어 정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완전히 적셔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안에 우리가 아버지 영혼의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기뻐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사랑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의 첫사랑입니다. 이 첫사랑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나의 첫사랑 우리 찬양합니다. 첫사랑의 두근두근한 마음이 오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나의 첫사랑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 주님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영원한 소망 예수 우리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증인.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직스럽기 때문이죠. 우리가 의지한다는 것은 믿을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믿을만 한가요? 돈 믿을만 한가요?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을만 한 게 못되다는 거죠. 자식은 믿을만 한가요?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기대만큼 그렇게 믿음직한가요? 그럴 수 없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만한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네, 우리는 정말 믿을 만한 분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만 실제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죠.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바위 되신 주님, 피난처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세상의 위협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또 많이 상처를 받습니까? 또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피할 바위이신, 믿음직한 바위이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숨은 것입니다. 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껏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힘든 문제, 또는 가슴 뛰는 비전의 문제, 믿음의 문제 다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없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주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다시 한번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 영혼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주여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나의 모든 아버지의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나는 안전하며 평안을 누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 가는 길 아버지 험하고 멀고 아버지 거충은 넘어지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나그네 길 아버지 이 순례자의 길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니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니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아버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안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안정감을 누리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주님이 나와 언제 아버지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품 안이 아버지 예배 같은 이 품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품 안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리 머물 곳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곳에서 나를 감싸주시고 아버지 나를 품어주시고 아버지 내가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할 수 있도록 또 한간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자신이 없습니까? 아버지 죄책감이 시달립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그 영혼을 나 영혼을 아버지 그 생명수에 적셔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보다
주시며 아버지 은혜 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분명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버지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나에게도 임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여기에 있는 팀들을 위해 아버지 성령 임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뜨거운 아버지 성령의 불길을 내려주옵시고 아버지 그 성령의 불길과 함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안전하게 붙드시는 아버지 그 확신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의 품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안전하고 평안한 믿음직한 미쁘신 주님의 품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나 물 가운데로 지날 때나 언제나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요란하나 그것에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고요 속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미쁘신 주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암송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한번 해볼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열어놓기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아멘. 자,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은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거죠. 어울리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 건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머리도 볶아봐가지고 이게 안 어울린다 싶으면 빨리 하지 말아야 돼. 왜? 사람들이 흉봐. 사람들이 옷도 이거 내가 입어봐서 사람들이 안 어울린다 그러면은 안 입어야 돼. 어울리지 않는 거 입을 필요가 없어요. 흉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흉봐.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런 소리 하죠. 여러분들 말고 다른 사람한테 그러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어울린다. 예수 믿는 거하고 너하고 좀 안 어울린다.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너 잘 안 어울린다. 이런 얘기겠죠. 특별히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매치가 안 돼. 안 어울리는 거야. 안 어울리면 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맞는 옷인가 안 맞는 옷인가 잘 생각해 보고 안 맞는다 그러면 그냥 치워버리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외워볼까요? 음행과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효성 장로님, 문천모 성도님, 홍성일 권사님, 또 김하넬 가정, 이론의 가정, 뭐 같은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박화영 집사님도 예배하고 계시는데, 네, 수요일 예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많이 다르거든요. 예배 꼭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8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100가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 성의 있게. 또 내가 복입니다. 시작.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6시에 청소년부 예배 여기서 드리면서 우리 문바나바 선교사님 모셔서 본인 간증과 함께 선교지 이야기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은 은혜의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좀 오순절 전까지 도착하려고 마음이 많이 급합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또 에베소도 들리고 싶은 마음도 또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바울이 제일 많이 머무르며 전도했던 곳이거든요. 3년 정도 머물며 전도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그 지금 미들레네에서 에베소까지 이렇게 가려면 한 80km 되거든요. 80km면 한 이틀 가야 돼요. 그러면 한 일주일 또 왔다 갔다 하고 머물고 그러면 안 되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이 이 한국까지 와서 바울을 지금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는 1차 말씀하셨고 오늘은 그래서 장로들 2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장로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두 번째 말씀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28절에 보니까 바울은 장로들에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는 온 양떼 누굽니까? 성도들을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가라는 말 잘 안 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주의하라 이런 말입니다.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프로세코라는 말인데 프로세코는 언제 쓰냐면 배를 육지에 대다 그런 말이에요. 배를 육지에 대다. 배 타보셨어요? 저는 많이 타봤어요. 3년 동안 제가 섬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배를 많이 타봤는데 뭐 지금 배야 뭐 이렇게 자동차 싣고 가서 딱 이렇게 하면 쭉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배지만 옛날에는 제가 목회할 때만 해도 그 나무배였어요. 나무배 중선이라고 그러는데 나무배를 타고 가면 이렇게 사다리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부두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리고 하는 건데 우리 집사람이 처음 그 배를 타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이렇게 거기 바다야 그거 가야 되는데 근데 배를 댈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되는지 몰라요. 그 배를 잘못 댔다가는 그냥 배가 파산되거든요. 그래서 배 앞에 뭐 타이어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부두에도 완전 타이어 다. 왜냐면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배를 부두에 댈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됩니다. 그게 프로세코 바로 삼가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장로들은 무엇을 위해 삼가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삼가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연약한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삼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경고망동하면 죄에 빠질 수 있죠. 조심해야 돼.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죄에 빠지면 장로들이 죄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실족하겠죠. 성도들의 마음이 상하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봐서라도 내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넘어지면 그 교회는 엉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 자신이 죄에 빠지는 것을 위해서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너가 죄에 빠져서 성도들이 실족하는 것을 생각해서라도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다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로들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무슨 선생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저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불신자들 인도하는 사람이거든요. 리더가 뭡니까? 리드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디로? 불신자들 하나님께 리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리더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리더입니다.
근데 내가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쓰러지면 불신자들이요 실족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내가 잘 봐서 저 사람이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예수님이 저 사람의 삶의 효염이 되면 나도 믿으려고 했는데 이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약해서 뭔가 믿을 만한 것을 찾거든요. 그런데 지금 돈이 믿을 만한 줄 알고 거기 기대고, 사람이 믿을 만한 줄 알고 거기 기대고, 성공과 출세가 기댈 만한 건 줄 알고 거기 기대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 찾게 돼 있죠. 그럼 누구를 바라봅니까?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바라보죠. 그런데 내가 보니까 형편없어. 그러면 그 마음이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삼가야 되고, 그렇죠? 우리 지옥에 빠지면 안 되잖아. 내 자신을 위해서도 삼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불신자들, 잠재적 신자들이죠. 언젠가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바라보니까 잠재적 신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삼가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바울은 지금 그 장로들이 자기들이 장로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세우고 싶어서 세운 것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성령님이 세운 것이다. 성령님이 세우신 것이다. 28절 보시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세우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물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전도하고 빠져야 되거든요. 전도하고 빠지고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보장해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 장로로 세우고 그 사람이 그 교회를 치리하게 했죠. 사실은 뭐 직분에 약간 혼란이 있지만 그때 장로들은 그냥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목사님, 한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분명히 바울이 세운 건 맞지만, 그러나 바울이 세운 건 아니죠. 사도행전 4장 23절에도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왜 금식 기도했을까요? 네? 성령께서 누구를 장로로 세우실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금식 기도한 거죠. 네? 바울이 임명했다고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따라 장로들을 세운 것이죠. 바울은 자신도 그렇게 세워졌다는 것을 알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1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저기 사울이 바울이죠. 예? 자기도 성령에 의해서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한 거예요. 막 시비 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 사도 바울? 바울? 저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이야?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의 빅12가 아니었어요? 12명 안에 있지도 않았어요? 120명 안에도 있지 않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 성령받은 1세대 성령받은 자 속에도 안 꼈어요. 근데 바울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어? 저 바울 같지 않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바울이 마음 상할 수도 있죠. 근데 자기는 알았어요. 뭘? 성령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어떤 방해와 어떤 말에도 굴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다는 생각이 없으면 하기 싫으면 안 할 거야. 근데 하기 싫어도 해요. 저는 하기 싫을 때가 없겠어요? 근데 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에 직분 가진 사람들 다 이게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냥 세워주고 싶어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다. 찬양팀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섬기게 해주셨다. 성령께서
내가 하는 이 일을 하게 해주셨다는 그런 마음이 바로 사명감입니다. 사명감은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사명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사명감입니다. 그렇게 일할 때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필수적으로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네, 아주 지겹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께서 세워주셨으니까 성령의 음성에 따라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세워줬으면 그 사람한테 충성하면 되겠지만 성령이 세워주셨으니까 성령의 음성에 충실히 따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다. 7 집사들 세울 때 조건이 뭐였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 요 3가지였어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 성령 충만은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팀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할렐루야, 교사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석장도 선교회장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람이 세운 것인양 소홀히 하거나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되죠. 내 형편에 따라 그만두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기도하면서 그만둬야 돼.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야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참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진짜 교회는 진짜 오합지졸이죠. 여기 지금 모여있는 분들만 해도 나이가 같습니까? 성별이 같습니까? 지역이 같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근데 정말 내 직분을 내 마음대로 행사를 한다면 교회는 그냥 산으로 가는 거죠. 근데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니까 교회가 하나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성령 충만, 장로님도 성령 충만, 권사님도 성령 충만, 성도들도 다 성령 충만해야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 맡으신 분들, 교회에서 무슨 역할이 있으신 분들, 아니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것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더 큰 표현이 있을까요?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어떤 물건을, 어떤 것을 지불하고 샀다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걸 1,000원 주고 샀다 그러면 내가 이게 1,000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꺼이 내가 1,000원을 지불하는 것이죠. 이게 가치예요, 가치. 그러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다,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핏값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요새 교회, 큰 교회 500억, 600억짜리 교회 있습니까? 100억짜리 교회 있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뭐예요? 내가 교회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다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뭘로 사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을 그냥 기꺼이 지불하고 여러분을 교회로 삼으신 거예요. 성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걸 깨달으면 그게 은혜야. 내가 볼 땐 그거 깨달으면요, 자, 그거 깨달으면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죠.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지 깨닫게 되죠. 그럼 열등감 다 사라집니다. 예? 자존감이 이만큼 높아져요.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뭐라고 해도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왜? 나는 이미
그렇게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명랑한 거야. 말이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나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나 보고 누가 명랑하다고는 얘기 안 해. 근데 여러분, 자신 있는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신의 생명이 우리의 가치다.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저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아, 그런 분이셨어요. 한번 인사합시다. 그런 분이셨어요. 진짜 알고 보니까 대단한 분들이죠. 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또 그러므로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잘 보살피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교회 건물들 사랑하시고 하여튼 교회에 해당하는 모든 것 다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계신데 엄마가 이 물건을 되게 귀하게 여겨. 근데 내가 이거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죠. 이 엄마가 이거 막 진짜 뭐 보물처럼 여기는 거야, 이 물건이. 그럼 이거 함부로 막 팔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부숴버리고 그럴 수 있어요? 왜 없죠? 내가 이거 잘못했다가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플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거 건드렸다간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상할 줄 알기 때문에 나도 그걸 소중히 하는 거야.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교회가 막 망가지는 모습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 교회가 막 분열되는 모습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 교회가 막 문 닫는 모습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교회를, 왜 성도들이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파괴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성도들이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그러므로 여러분도 소중하고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가 이뻐서가 아니라, 교회 진지 얼마 안 돼서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헌금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정말 소중히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교회를 사랑하고 목숨 걸고 이 교회를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 이제 29절에 보면 경고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경고. 자, 29절 보시면 29절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경고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위협이 너희 에베소 교회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근데 그들의 겉모습을 보면,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너희들은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 그건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도록 하는 지도자는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희 안에서도 나올 수 있다. 지금 바울이 장로들 모아놓고 얘기하는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이 충격적이잖아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교회 안에서 막 파당을 조장하고, 내 말을 듣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이단이 된다. 근데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 너네 장로들 중에서도 그럴 사람이 있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다 삼가야 합니다.
조심해야 되고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오직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을 31절에 제시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인간적인 욕심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나요? 바울 자신처럼 그저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도에 대한 관심에서 돌이켜 그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게 되면 그 위험은 언제나 그 교회를 덮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스스로 보여주었던 모습.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잖아요. 바울도 왜 시험이 없었겠어요? 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그 죽는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33절 보세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탐심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천막을 만들면서 일을 했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자가 되라. 받는 자가 되지 말. 이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하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헌금에 시험에 든다 그러면 헌금 그냥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자꾸 미워한다 그냥 사랑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한 부분을 그냥 극복하고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층 올라가요. 거기서 그거 가지고 막 씨름하다가 그걸 극복하면 우리는 한층 올라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에서 온전히 성도들을 위한 관심으로 돌릴 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탐심을 버리고 부지런하여. 특히 바울은 그걸 많이 강조했죠. 제 손으로 수고하여 일하라. 부지런하라.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자꾸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죠. 공부해서 남 주냐? 그건 일반 사람들한테 맞는 말일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냐? 자기가 갖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서 남 줘라. 공부해서 남 줘라. 제가 꼭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와서 또 괜히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공부라는 것은 성실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면 공부일 수도 있고 뭐 일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관심에 대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남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 재물이든 아니면 재능을 기부하는 것이든 아니면 사랑을 주는 것이든 시간을 내는 것이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좀 남겨서 다른 사람을 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지도자로서 보여줘야 할 바울의 태도였고 또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 속에서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돌보아 나가는 것,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성도들을 악한 죄와 거짓 교사로부터 목숨 걸고 지켜나가는 것, 쉬지 않고 성도들을 가르치며 권면하여 성도들이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받기보다는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저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제게 자극이 참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이 눈물 뿌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려고 했던 그 모습 속에서 당당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또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렇게 살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당부가 유효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당부를 꼭 받아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잘 살펴나가고,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돕고, 그리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권면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교회들을 섬겨 나왔는지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재능 주시고 직분 주시고 할 일 맡겨 주셨사오니 늘 성령이 충만하여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하늘교회, 이 소중한 교회 잘 지켜나가고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김을 받으려 하거나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잘 돌보고 잘 세워나가고 지옥의 자식이 되지 않도록, 세상의 자식이 되지 않도록 잘 이끌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사명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런 사명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잘 살피고 보존하며 성도들 간에 사랑으로 세워주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